새벽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따가 왔죠. 또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또 키가 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고,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아버지의 우리 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좀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상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뭐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 뭐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직 성령 하나님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놀랍지 않아요? 왜 놀라운 줄 알아요? 우리가 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요. 사울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었더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맛있네. 맛있죠? 오늘 딱 들어갔는데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걸 2개 샀어요. 목사님 펭수 싫어하거든. 펭귄은 좋아하는데 펭수는 너무 막 까불어. 사실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 뭐 궁금한 거 있었어요? 뭐 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원이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죠? 그거 있어요. 뭐 질문 또 있어요? 네. 뭐예요? 시편에 다윗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될까 했잖아요. 감동으로. 근데 왜 다윗의 시라고?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잖아요. 시편의 기자. 그래서 거기에 표제를 붙인 거예요. 모세의 시편 90편, 솔로몬의 시편 72편, 127편. 이렇게 다윗이 73편이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다윗이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고라 자손이 쓴 뭐 시편도 있고 모세가 쓴 시편도 있고 솔로몬은 뭐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썼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모이기까지 10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질문은 좋아요. 왜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건데 왜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의 시편이지?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표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제를 통해서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후대에 이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이거든요. 시는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념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지카론, 헬라어로는 아남네시스라는 게 있고, 뜻은 뭐냐면 기억이라는 뜻이 있고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 때 이것을 통해 나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무슨 소리예요? 나를 기억하라.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뭐 다윗이 사실은 뭐 잘난 게 있었나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뭐뭐뭐 시편, 다윗의 뭐뭐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11조를 왜 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내지만. 그냥 내가 10이 있는데 그냥 내 것에서 그냥 하나님께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나중에 주원이나 상혁이가 큐티했던 게 후대에 발견되면 거기 써있을걸요? 주원이의 시편. 그러면 어떤 애가 또 질문하겠죠. 왜 하나님의 것인데 왜 주원이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주원이의 묵상. 예. 그런 거.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더 먹어요? 맛있네. 부들부들 맛있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자, 아래에 빈칸을 채우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나눠주세요.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구원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래요. 표현이 그런데 괜찮아요. 네스킥 네스킥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매일 아침 힘들 때 힘들 때 그 초코 우유가 나에게 힘이 되듯이 예수님은 나의 네스킥이다. 그래요. 좋은 표현력 좋아요. 저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을 세우는데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왜 성육신이냐? 이 땅에 오심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은 바로 죽음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죽음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염두하고 맨 처음에 성육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육신 사건. 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5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네. 에센스 그러세요.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의자를
수염차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커피 드시겠습니까? 옥수수 수염차. 네, 이거 잠깐 타드리고. 뭐냐 이거? 땅콩?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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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야? 그렇지. 이쪽을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지야. 식사 못 하셨죠? 아침 일찍 모여서. 자,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5가이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세 가지의 중요 사건을 통해서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육식 사건,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 세 번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이 곧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 이거를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이거요. 성육신의 이제 고통이에요. 이제 고통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독수리를 좁은 세장에 2주간 가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냥 작아져. 네. 사냥 그게 떨어져요. 네. 독수리를 2주간 좁은 세장에 가둬놓으면, 이게 동물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원은 크잖아요. 독수리 있는 데는. 가둬놓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독수리는 넓게 날아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얘는 이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뺏은 거, 그러니까 하늘의 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빼앗으면 얘는 그냥 죽는 거예요. 2주 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 결과에 의한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보실 수 없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사람들은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죽어. 근데 오셨어요. 봤더니 다 죄인들이야. 거기에 온 거예요. 여기에. 네. 왜 오셨어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건데,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숨도 아마 못 쉴 정도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자신을 오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그렇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모아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완전한 하나님을 포기했을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 어디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파워, 권리, 권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뭘 포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뭘 포기하셨을까? 생각나는 거. 찬양에도 있잖아요. 찬양.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보자를 버리셨어요. 사실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그 모든 권한을 뭐 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왕자와 거지 중에 이제 왕자가 무슨 일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제 거지와 바꿔치기예요. 세상이 이제 그 왕궁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지로 가니까 걔네들이 이제 둘이 얼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와갖고 얘가 자꾸 왕 행세를 하니까 네가 어디서 지금 왕 행세를 하냐고. 어? 그들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 진짜 왕인데 왕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권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아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완벽한 완전한 조력자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마국간의 말구 위에 오신 것 같아요? 더 멋지게 오실 수 있잖아요. 박역컷에는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설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날 때 진짜 막 저쪽에서 하늘에서 헨리에선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슈퍼맨처럼 쫙 나 온다 하고 막 선전 빵하고 빛 쫙 오고 천군 천사들 한 몇 군단이 막 12군단 와가지고 막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낮고 낮은 마국간의 말구유의 말밥입니다. 말구유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도우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능히.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넘어갈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인간은 대부분 자기 수준의 이상으로 살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로마의 사형법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이거 말고 그 위에 것도 없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몸무게를 못 견뎌요. 그래서 어깨가 빠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눌러져요. 그리고 호흡을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호흡이 안 되면 기절해요. 그런데 기절한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수천 번을 깨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다시 혼절하고 이거를 몇천 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서서히 가장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게 바로 로마의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채찍질, 쇠조각과 그 동물 뼈 바늘같이 생긴
그걸로 살이 뜯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이. 그게 오늘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하셨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슈퍼맨의 약점이 뭐예요? 슈퍼맨의 약점은 그 녹색 크립토나이트라는 광물을 보게 되면 슈퍼맨이 아무리 막 해도 그 크립토나이트, 이 녹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간보다 더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인간한테 당해요. 근데 저는 슈퍼맨의 약점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슈퍼맨의 약점은 크립토나이트가 아니에요. 제가 새롭게 깨달았던 건 슈퍼맨의 약점은 그가 사랑하는 로이스예요. 진짜예요. 왜? 로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가요. 근데 그 적진은 이미 크립토나이트로 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딱 들어오니까 힘이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크립토나이트 광물로 한 칼로 찔려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 일로 인해서 계속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다시 태양으로 올라가서 힘을 얻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 크립토나이트 섬을 들어 올려요. 저는 슈퍼맨이 땀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영화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거를 올려. 왜? 이게 아니면 그 사랑하는 여인이 로이스가 죽게 돼 있어요. 슈퍼맨 1탄 안 봤죠? 옛날 영화인데 슈퍼맨 1탄 보면요, 어떤 일인지 잘못해서 전국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로이스가 바닥에 묻혀요. 차에 타고 있었는데, 취재하러 가는데 슈퍼맨이 그걸 보고 늦게 도착한 거예요. 다른 일 돕다가 보더니 얘가 슈퍼맨이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더니 사랑한 여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미친 듯이 날아가요. 그리고 지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구가 자전을 돌고 있잖아요. 공전이랑 그걸 거꾸로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 시간이 이렇게 거꾸로 다시 돌아가요. 영화에선 그래요. 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슈퍼맨 아버지가, 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마라.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 했는데, 사랑한 여인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미친 듯이 날아가더라고요. 저도 날르고 싶었는데. 네. 저도 보자기 차고 집에서 많이 날랐습니다. 저 예전에 뉴스에서 어떤 아이가 보자기 쓰고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 부러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슈퍼맨이 그만큼 영향력이었거든요. 슈퍼맨의 이 약점, 로이스예요. 결국 그 섬을 들어가지고 힘이 쫙 빠지는 순간에도 마지막 힘을 짜서 우주 밖으로 보내버려요. 크립토나이트로 그 섬을. 그리고 슈퍼맨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지구로 박혀버려요. 그리고 죽어요. 영화에서 이제 죽었는데 슈퍼맨은 안 죽더라고요. 다시 이제 며칠 뒤에 살아났는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거는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약점은, 하나님의 약점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약점 없으세요? 아시죠?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타노스. 세계 우주 평화를 위해서 인류 절반을 그냥 튕겨버리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결정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최고봉,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상여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정길상 선생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최고를 내놓을 각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 유일한 약점은 바로 우리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어느 피조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강아지가 옆에 찍게 뼈다귀 훔쳤다고, 하나님 멍멍멍멍 나 멍멍멍 나 뼈다귀 멍멍멍 멍멍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새가 삐리삐리삐리 할 수 없잖아요. 나 어저께 물고기 잡아서 먹었는데 물고기 미안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죄의 사함을 얻을 복을 얻.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 가려진 자는 뭐하다? 복되다. 복 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거를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에 자신의 최고를 내어놓는,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볼펜 하나만 줄래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몰라요. 학교에서 받았죠. 이거 아무튼 사면 한 1,000원짜리, 1,000원은 되겠죠. 제가 더 될 그냥 아무튼 2,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마음에 들어 샀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2,000원짜리잖아요. 내가 샀으니까 2,000원 주고 샀으니까 2,000원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주고 샀다면 여러분 무슨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죠. 1,000원짜리가 아니라. 그 가치를 두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짤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 그 자체이다 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공의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5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눈 감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못 본 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얘기했잖아요. 6월절에는요 흠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 흠없어야 돼요. 사람이 내가 죄를 나는 안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주원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좀 마음이 좋아서 국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원이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도 안 돼요.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어렸을 때는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그만큼 그 어른에 맞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일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눈 감아주마, 그냥 용서해주마라고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보면 그 죄를 심판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제사가 아니지만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면 공의 하나님께 걸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뭐 한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너희 죄값 니들이 받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돼요. 이러면.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은혜란 죄를 눈감아 주는 게 아니고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머리에 죄가 가득하고 누르고 뼈가 상하는 것 같고 마음이 참 심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괜찮아. 누구나 다 짓는 죄야. 야, 이거 한번 해봐. 끝내준다. 야, 이것도 안 하고 너 바보냐? 이거 해봐. 진짜 거짓말로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내 자신조차도 사단이 주는 정죄에 휘둘리게 돼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해놓고 자기가 우리들을 정죄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 중에 사랑 가사 중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면목 없어요. 그러나 원래 면목 없는 거예요. 그러나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7번 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희생의 제물의 아까 자격을 다뤘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이해해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와, 이거는 진짜 최고의 반전의 드라마예요. 이런 반전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러므로 깊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있어요. 그 두 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건데 어느 누구도 그 심판대는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를 그냥 지나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구원받았어. 예. 이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 가족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요. 죽음에서 부활로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던 대역전의 드라마의 주제가 바로 오늘 부활이에요. 부활. 사단도 이걸 몰랐다고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죄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얼마나 기뻐했을까 예수님이.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마 사단이 최고로 화냈을 때 그때였을 것 같아요. 화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통과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월달인가 부활절 지나고 기쁨의 50일 우리 갔었잖아요. 경찰서도 가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사건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부활의 그거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느끼고 깨닫고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죠? 저는 뉴스 봤지만 화장하고 무덤 납골당에 모셨는데 다시 살아났다? 화장 안 해도 그냥 무덤에 묻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뒤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혹시? 돌아가셨는데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 무덤을 뚫고. 못 들어봤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물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죽음의 공포를 통해 인간을 노예 삼으려 했던 사단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 우리가 그냥 지나치잖아요. 할로윈은 굉장히 예수님의 이 부활을 굉장히 비웃는 축제예요. 우리가 그냥 막 영어 학교나 그런 데서 막 할로윈 하잖아요. 지금 막 축제 난리예요. 오늘 아니에요. 예? 오늘 아니에요. 어떤 거요? 오늘 할로윈. 할로윈. 오늘이에요? 아무튼 할로윈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는 거예요. 좀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문화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사단은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과거의 일은 알아요. 과거의 일은.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고백한 거예요. 부활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사탄의 죽음의 세력에 완전히 치명타를 가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만 야, 너 죄를 이렇게 져놓고 네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런 거짓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거를 마음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중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터키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터키에 있었던 수리 안디옥이에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그런데 이게 제가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뭔 일이에요?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의미로 삼고 가치로 삼고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의 이상한 삶을 보면서 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 그리스도인 아니야? 조롱하고 별명을 붙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조롱했지만 참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이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사단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냥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뱀을 밟으면 머리를 밟잖아요. 머리를 밟고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잠깐은 살아요. 뱀. 그리고 어떤 곤충도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때려도 미세한 떨림이 있어요. 나 죽는다 이제. 네. 그것처럼 발아가는 거예요. 억울하다. 나 혼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내가 몇 명이라도 나 혼자는 안 죽지? 라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승리할까? 승리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승리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요. 사단이 뭐라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 그래서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무기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곳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그때는 때론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그냥 외국에 나가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후원하는 게 그거는 뭐 그것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뭐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데 우리도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속한 밟는 땅에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잊는 순간 세상에 동요돼가지고 살아가는, 물론 쉽겠죠 그렇게 살면. 하지만 여러분의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고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가장 중요했던 거 복습하면,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성 육신의 사건.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 세 번째는 부활의 사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안에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성육신의 사건과 또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복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을 모르는 이들에게 저희 삶을 통해 저희가 증거하고 나타내어지는 복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행하셨던 일,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마국간에 말구이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주님, 그 모습들을 보며 주님, 저희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주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가장 무서운 형벌, 그 무서운 형벌 가운데 주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이제 저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복을 받았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저희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일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닮아갈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일 예배가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내일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언제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네. 보통 부활을 한다고 할 때 네. 사람들이